오늘 41강 생명과 할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과 할례. 할례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쉽게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할례라고 하는 단어의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할례의 뜻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다 아이들 낳아 보셨겠지만 사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포경 수술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circumcise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예전에는 좀 쉽지 않았지만 뭐 요즘은 다 그냥 다들 뭐 평이하게 뭐 특별한 사건도 아닌 그런 할례. 그러면 할례를 한다는 것은 그 포피를 벗겨 잘라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수술한 자국이 남는 거죠. 수술한 자국이 남죠. 그래서 그 수술한 자국을 가진 사람을 육적인 할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표식이 있죠. 이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을 하셨을 때에 그 목적은 뭐냐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이제 너하고 나하고 약속, 계약이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맺어진 표식이 있는 거예요. 표식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명령으로 하게 하신 것이죠. 명령으로.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육체에 수술 자국이 있어. 할례 자국이 있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맺어진 존재야. 이런 표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럼 뭐냐면 이 사람은 나하고 약속을 맺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할례를 받았으니 내가 약속한 걸 저 사람한테 이루어줘야 돼.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저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약속에 좋은 것을 계약서를 갖고 있더라도 저 사람이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실천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을 때 이 백성은 나와 계약을 맺은 백성이다. 이 백성은 나와 약속을 맺은 백성이다. 이 백성은 나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백성이다. 그러니 이 백성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돌보아야 되고 그 약속의 내용은 뭐죠? 내가 반드시 너를 심히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를 반드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영원히 평생 그 백성과 그 나라를 뭐 하실 수밖에 없냐면 번성하게 하셔야 돼. 이 약속에는 기한이 없어. 계약 기간이 없어. 내가 너와 내 자손의 후손에 영원히 이르게 하시리라. 이 지구 역사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이 돼야 돼. 이 약속. 자, 그런데 이 육신의 자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 약속의 대상인가? 그러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과연 약속의 대상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유한한 유대교로 끝나는 것인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었던 이 천하 그리고 세대 이후에 수천 년을 내려오는 이 세대 속에 이 엄청난 영혼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퀘션이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할례를 영적인 의미로 바꾸어 놓는데 자, 할례와 생명의 관계, 주제가 생명이니까 할례와 생명은 아까 말했지만 육신의 생명이 할례를 받게 되면 약속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는 약속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할례를 명령하시더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맺었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명령하시다는 보면 창세기 17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다는 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다? 약속이다. 이제는 자동으로 나오죠.
제가 요즘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파고들면서 말씀 속에서 발견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본문은 창세기 17장이었습니다. 17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보면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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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 언약, 언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본문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뭘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내 언약,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약속이 우리의 언약이 아니야. 내 언약이야. 내 언약. 우리의 언약은 쌍방의 계약이죠. 결혼은 쌍방의 계약이잖아요. 어느 한쪽의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의 계약은 부동산 계약도 그렇고 나라의 동맹도 그렇고 쌍방이잖아. 그래서 우리의 계약이라 맞잖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의 계약이 아니야. 내 언약이야. 내 언약.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어떤 위약이 되고 어렵더라도 나는 약속을 어떻게 한다? 끝까지 지킨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가 약속을 어떻게 지켜? 하나님은 약속하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려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해라? 믿어라. 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약속을 하겠어? 보통 약속은 쌍방에서 뭐 같이 지킬 만한 능력이 돼야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나는 약속할 테니 너는 떡을 썰어라. 나는 약속할 테니 너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고 뭐 해라? 믿어라야죠.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모르는, 여기 막 갓 태어난 1살짜리가 있다고 쳐. 1살이면 기나? 하여튼간에 긴다고 쳐.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래.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5를 할 테니 너도 5 해라. 1살이 5 하겠어 지금? 내가 지금 널 데리고 서울로 가는데 내가 반을 얻고 갈 테니 너는 나를 반을 얻고 가라. 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뭐 하겠어?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가 어떻게 갈 테니 너는 나를 업고 와라? 나를 어떻게? 믿고 따라오는 거지 뭐. 1살짜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업고 따라가면 돼. 할아버지 언제 도착해요? 따라와. 할아버지 배고파요. 그래. 알았어. 얘가 할 게 뭐가 있어? 여기 1살짜리가 도시락을 준비하겠어? 차표를 준비하겠어? 가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준비하겠어? 뭘 준비하겠어 얘는? 믿고 그냥 업혀가면 돼. 업혀가면 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는데 아브라함에게 야, 너 진짜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너 얼마나 인지 알아?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한테 내 언약을 너한테 주었으니 그 약속을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네 후손도 마찬가지다. 내가 대대로 너의 후손을 지키겠다는 나 약속을 주었으니 너는 대대로 그 약속을 믿고 너의 자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 그건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너희는 나는 떠나고 네 애비도 떠나고 뭐 다 떠났지만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도 가르쳐라.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따라가면 된다. 물론 가다가 물도 만날 거고 요단강 뭐 홍해수 여리고도 만나고 뭐 가나안 족속도 만나고 별 이상한 것도 다 만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장받지 않는다. 그런 약속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다. 그런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주춤거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 정체되지 않는다. 약속이 스톱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 동안에 뭘 믿고 가는 거예요? 뭘?
그 백성들이 뭐 숫자가 많아, 그 백성들이 뭐 미사일 핵무기를 가지고 가겠어, 그 백성이 간호장비 옆에 무슨 장군이 있겠어, 뭐가 있어? 지난 400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이 하느라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데 익숙해지고 주는 것만 낼름낼름 받아먹기 익숙한 그런 민족인데, 가다가 홍해수를 만날 수도 있고 아말렉을 만날 수도 있고 뭐 광야 길이니 뭐 먹을 게 부족할 수도 있고 물이 없을 수도 있어. 도대체 이 모든 하나님이 가자고 했으면 이 앞길은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가다가 어려우면 이건 누가 건너가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거야. 이거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약속이 있으니까. 모세야, 너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서 하나님이 지난 400년 전에, 그 몇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보내요, 너희를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저 약속의 땅, 내게 주 약속한 그 땅으로 가게 하시리라.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고 말도 못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 안 믿어주면 어떡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다는데 80먹은 모세를 보고 따라가겠어? 누구 보고 따라가는 거야 이거? 약속 믿고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답답하니까, 그럼 너 지팡이라도 한번 던져봐. 그 지팡이가 뱀이 될 수도 있고, 그 뱀이 됐다는 걸 들으면, 야, 저 사람 지팡이가 뱀 됐다가 뭐 다 지팡이 되네, 뭐 능력이 있나 봐. 그래서 따라가?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뭐하고?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대대후손 약속을 뭐 하려고 왔어? 지키려고 왔지. 지금 약속 지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면 그 앞에 가는 길 동안에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가서 겪었잖아. 홍해수도 하나님이 찢었고, 아말렉도 하나님이 발로 찼고, 만나와 메추도 하나님께서 갖다 불어주셨고, 그래서 가나안 문턱까지 왔잖아. 그랬더니 그 문턱에 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뭐라고 말해? 안 돼, 안 돼. 어휴, 가나안의 7 족속이 그냥 뭐 장대 같은 것들이, 안 되겠다. 그럼 이게 뭘 못 믿은 거야? 하나님이 저것들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불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었으니 나한테 하나만 해달라. 하나가 뭐야?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믿고 따라와 달라는 거죠. 따라와 달라는 거야. 가나안의 7족속 아니야. 70개 족속이 앉아 뭐 대걸대고 하고 있더라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는 그 땅은 이미 누구 땅이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고, 이삭에게 주신 땅이고, 야곱에게 주신 땅이고, 내 대대 후손에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기억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왜 불렀느냐? 난 이미 이 땅을 너한테 주려고 너를 여기다가 데리고 온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너한테 이 땅 주려고 일부러 너를 데려다가 여기 갔다 온 야훼 내 하나님이야.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땅은 그냥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지금은 뭐 허허벌판 같이 보이고 그렇지 모르지만 그 대장동보다 훨씬 좋은 땅이야. 화천, 대유, 천하, 동인, 뭐 손오공 주문해 놓은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거 참. 그러니까 당장 아브라함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기근만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뭐야, 여기 하나님이 줬다고 해서 와봤는데 뭐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 에이씨,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브라함이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잡아다가 갖다 놓잖아요. 자세히 좀 봐. 여기 네가 땅을 볼 줄 모르는구나. 예수 믿으려면 부동산을 잘. 아브라함이 부동산을 몰랐네. 이거 이 땅이 얼마나 비싼 땅인지를 모르고 도망갔어. 그게 동서남북을 뭐 줄이라 했더니, 진짜 그러고 보니까 진짜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너 어느 땅으로 갈래? 조카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강남 같아. 강남이라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뭔가 좀 비싼 땅 같아.
나 절로 갈래요? 그러니까 넌 절로 가. 난 교회로 갈 테니까. 그래갖고 저 소돔과 고모라 또 갔다 거긴 다 폐가 망신하 망가졌잖아. 아브라함은 가만히 보니까 보기에 좋은 곳이 그게 좋은 곳이 아니야. 약속이 있는 곳이 좋은 곳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한 구절 구절에 하나님은 허투루 써놓은 글이 없어. 쓸데없이 써놓은 단어가 하나도 없다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야. 약속을 믿고 따라오면,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만드시는 드라마를 보는 거야. 가장 처절하고 낮은 밑바닥에서 출발을 하면 오히려 드라마틱한 거야.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금수저보다 더 좋은 거는 다이아몬드 수저인가? 별 차이가 안 나. 바닥에서 지푸라기로 빨고 지푸라기 먹고 나무 껍데기 벗겨서 먹고 송화가루나 먹고 어디 가서 칡뿌리나 캐먹고 판잣집에서 살아본 사람은, 내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게 만드시는가 엄청난 드라마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드라마 쓰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그럴 필요 없어. 영화나 드라마 좀 봐봐. 다들 주인공은 바닥에서 시작해. 끝까지 안 죽. 어쨌든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인생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야. 예수를 만나기 약속이 없었을 땐 비극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저런 것들도 많은데 어떤 분들은 돈을 몇 천만 원 투자해갖고 100억 200억은 돈도 아니더만 얘기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50억씩 줬다 그러고. 내가 옛날에 그 대장동 쪽에 그 땅이 비싸 보이긴 했는데 내가 저걸 어떡하나 하는데 내가 몰라갖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 이미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 후손은 약속 안에 들어왔으니까 네 후손은 자동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은 뭘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약속을 알고 뭐 하면 돼?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요 돌아서면 배고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돌아서면 배고파. 아침에 새벽 예배를 부흥회를 했어. 풀하고 계란 후라이 2개를 먹고 돌아섰는데 또 배고파. 옛날엔 그거만 먹어도 하나도 안 배고팠는데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약밥을 하나 또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어. 근데 지금 또 배고파. 이게 하나님이 열어서 보게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여의도서 안산교회 주시는 열정이 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돼. 어쨌든 우리 여의도서 교회 안에 여기 안에 못 들어와도 이 말씀을 듣고 있어. 어디선가 모르지만 동영상을 통하든 너튜브를 통하든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이 그하고 연락이 되는 사람은, 연결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했잖아. 지금 너는 내 약속을 믿어주기만 해.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을 읽다가 약속을 발견한 거야. 황금의 보물처럼 약속을 발견한 거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근데 약속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약속이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숨겨두고 숨겨줬던 묻었던 곳을 열고 해서 그 네 약속이야. 이게 네 약속이라니까. 그 레마가 확신이 들어오면서 그 레마에서 반드시 우리 여의도 수만사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에 대해서 복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축복이 싫은 사람도 있어. 나는 그냥 안빈 낙도야. 그냥 가난하게 살고 싶어. 그냥 사셔도 돼. 그냥 사시면 되면 각자 마음대로지 뭐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작품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가난도 내 마음대로 안 돼.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가난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가난해진 것도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보시래요. 난 널 반드시 번성하고 그것도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냥 번성하기 싫으면 그냥 교회 안 다니면 돼. 그냥 교회 안 나오면 돼. 난 우리 교회 성도들 약속했어. 내가 마음에 번성하기 싫으면 오지 마라. 그냥 번성하기 싫으면 오지 마라. 그러니까 왜냐? 번성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난 하나님의 약속이 싫다. 그럼 그냥 교회 안 다니면 돼. 내가 보니까 교회를 꼭 오라 그럴 필요가 없구나. 이유를 내가 알겠어. 왜 길거리에 서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나오세요, 이걸 왜 하고 앉아 있어? 예수는 구걸이 아니야. 예수는 구걸이 아니에요. 제발 예수 좀 믿어주세요. 나와주세요. 나 전도왕 돼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 이제 그럴 때가 아니야. 옛날에는 초청장 다 돌려서 길거리에 나가서 왕이 잔치를 벌였으니까 저 지나가는 사람 다 오라 그래라 그냥. 근데 성경에 지나가다 온 사람 다 왔는데 그 사람들 다 잔치 주인공 음식 다 대접하던가? 아니더라고. 주인이 와서 당신은 잔치에 오면서 왜 의복을 입지 않았어? 묻더라고. 근데 갑자기 오다가다 걸렸는데 했더니 왕의 초청에 예복을 입지 않고 왔으니 당신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 거기서 말하는 예복이란 뭐냐?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왜 믿지 않소? 약속을 믿지 않소. 약속을 믿으면 왕의 잔치 오면 왕의 그 진찬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면 그 약속은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키는 거죠.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심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의식이 너무 굳었어. 내가 나이가 얼마야?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남편 복도 없고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은 있겠냐? 내가 내 인생을 이게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하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이거 부셔야 돼. 이거 부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어차피 예수 안 믿으시는 분한테는 제가 해당이 안 되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왜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믿어주는 걸 뭐라고 말해? 신앙이야. 오직 믿음이라며. 오직 믿음이라. 뭘 믿어? 도대체 뭘 믿냐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있으니 그 약속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나가니 그 번성케 하는 약속은 나를 반드시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 되게 하실 것이다. 그걸 날 믿어줘야 하나님도 일하는 거 아니에요. 뭘 믿어줘야 일하지.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 설교도 한 절까지 얘기하다 끝나버렸네. 자, 그래서 10절 가봐요. 9절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명령인데요. 왜?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사에 지킬 내 언약이야. 그러니까 믿어주는데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너가 정말 내 언약을 믿는다면 네 몸에 칼자국을 남겨라. 문신색이라는 건 아니고 칼자국을 남겨라. 그래서 남자의 표피를 잘라라. 그게 뭐냐?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겉으로 표시도 안 난다. 그러니까 너는 알지. 네가 약속의 자녀요.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언약의 확신이야. 자, 내 언약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할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장난 같지만 할렐루야 그랬던 것. 할렐루야가 뭐예요? 할렐루 찬양한다. 야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찬양해?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나를 약속의 자녀로 받아주고 내가 그 약속의 하나님을 약속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렐루야지 뭐. 그래서 내 언약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그러니까 이 약속의 자녀의 증거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또 얘기하죠. 너희 사이의 언약의 뭐다? 표징이야. 증거야. 증거. 표징이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단어가 나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종이 되고 하여튼 그 집안에 합류가 되었던 너희 자손이 아니라 또 이방 사람에게, 이건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만 할례를 해라 안 할 줄 알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집 안에 들어온, 돈에 팔려서 들어온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막론하고, 막론이 뭐야? 예외를 두지 말고, 묻지 말고, 제한 두지 말고, 어떻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이건 할례 이야기가 아니야. 이 약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약속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벌써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에게 약속의 문을 열어놨어. 그러니까 이미 이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서 어쩌다가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 집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에 맺어졌으니 우리도 그 약속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 약속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머리는 곱실곱실하고 목에다 빵떡을 차고 다니고 뭐 시커멓게 옷 입고 안 다니더라도,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면 누구의 자손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13년 이방 너희 집에 드느냐 너희 돈으로 산다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약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내 언약이 어디 있다? 너의 뭐에 있다? 살에 있다. 왜? 이유, 증거라고 말했죠. 영원한 언약이, 자, 이 약속은 언제까지? 영원하다.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나오죠. 그 중에 누구를 막론하고 나 할례 안 받을래요 라든가 아니면 어쩌다가 뭐 빠졌다든가. 할례는 하나님과 약속이고 영원한데 받지 않는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도 할례를 하는 것은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증거인데 그 사람이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몸에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돼? 약속에서 벗어나는 거죠.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충격적인 단어죠. 내 언약을 뭐 했어요? 배반했어. 믿음의 반대는요, 배신인 거예요. 배반인 거예요. 배반은 뭐냐면 반드시 약속을 믿고 따라야 될 사람이 믿지 아니하고 등을 돌렸어. 배반이야. 등을 돌렸어. 그렇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할례와 무할례 뭐 그런 뜻도 나오고 형식적인 할례와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는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나중에 나올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내려오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집안이 알아서 다 할례를 해. 그러면 어떤 놈은 이렇게 생각해. 이걸 왜 하나? 의미를 잃어버려. 그냥 원래 하던 거니까 이걸 할례를 왜 하나? 엄마 할례 왜 하냐? 아빠 이거 할례 왜 해? 했더니 몰라 난.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라더만. 그 아빠는 이거 왜 했어? 몰라 난. 그냥 그때 하라고 해서 한 거야. 그러다가 보니 약속은 없어지고 뭐만 남아? 형식만 남아. 여러분, 신앙이 아주 이 매너림에 빠지면 주일날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매물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 어느 날 꼬마가 물어. 아빠, 주일날 왜 교회 가? 몰라 난. 엄마는 왜 가?
네 아빠가 하잖아. 응? 그럼 나는 주일날 왜 가? 넌 나 따라와. 할머니 할아버지 주일날 교회 왜 가? 몰라 난. 언제부터 갔어? 어렸을 때 네 엄마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냥 데리고 다녔어. 난 몰라 난. 혹시 그걸 뭐라 그러죠? 형식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 거의 이건 약간 극단적인 예죠.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를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전통이고 습관이고 유대인들은 자기 이 결속이 강하기 때문에 거의 뭐 수염도 안 깎고 또 유대인들은 막 수염도 안 깎고 머리를 덮고 여기다가 맞박에다 성냥가 같은 거에서 거치고 여전히 지금도 율법대로 하려고 해. 할래도 하겠지. 왜 하냐고 물으면 몰라 난. 그냥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는 거야. 이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할래만 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 뭐가 빠졌느냐?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 내 표징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할례를 했는데 너는 할례 했냐? 너는 할례를 안 했지. 간마 우리하고 못 놀아. 나는 할례 했으니까 할례파. 너는 할례 안 했으니까 뭐 할례파. 이러면서 뭐가 되느냐? 형식은 있는데 약속의 의미는 잊어버리는. 신앙의 가장 무서운 매너리즘. 신앙의 행동은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이 약속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일까?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썬데이 크리스찬. 이 사람들은 주일날 하루 나가. 평일날은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대. 주일날은 교회를 가. 주일날 교회를 왜 하냐 그러면 원래 주일날은 교회 간 날이잖아요. 그 문화가 그래.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교회 가. 앉아 있어. 그리고 와.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밥도 먹고 파티도 하고. 그래. 목사님. 오늘 설교 예. 와. 드려 그냥. 주일하러 나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다. 은혜고 이런 건 별로 관심 없어. 그냥 가면 뭐 친구들 만나고 뭐 또 어렸을 때 만나던 사람도 있고 또 부모도 만나고 뭐.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상. 자, 어쨌든 할례 명을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약속은 이때 아브라함과 시작이 됐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2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이 뭐냐? D-Day죠. 그날이 약속한 날이야.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이라는 아들이죠.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그리고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배웠어. 할례 의식을 했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둔 사람이고 약속을 믿는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야.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가 99세였다. 99세에 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일찌감치 했으면은 할례 받은 지 20년이 지났더라 해야 됐지만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가서 3장에 가보면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그의 저주 받으심으로 인하여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고라는 말을 써.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은 99세 때 하나님 앞에 포피를 베고 할례를 행함으로 한 약속이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13살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맺은 거예요. 99세에. 그러다 보니 이스마엘은 13살에 할례를 받았어.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자식이든 상관없어. 어느 나라 민족이든 상관없어. 이 약속 안에 이 시대에 들어와서 약속의 신앙 고백을 하면 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대상이 돼. 자, 26절 27절에 보면 그래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세에 낳은 자원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우리도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내가 반드시 너로 크게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 내가 지금 종이고 하갈의 아들이고 또는 뭐 이방에서 왔고 팔려왔고 나는 어쩌다가 이런 시세가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나로 번성케 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뭐다? 할례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까지 설교를 하면서 할례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약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 하는 거예요. 할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약속이 아니면 풀어지지가 않아. 약속이 아니면 풀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오늘 뭐 요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은 뭐냐면 그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건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할례로 증거를 삼았고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을 영혼의 할례로 삼았어.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의 고백이 할례야. 방송실에서 빌립보서 3장 쭉 넘어가서 떼어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자, 개들을 삼가 행악하는 자들을 여기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고 행동이 좋지 않은 거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야기는 뭐냐면 육체의 포피를 배워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자랑하며 나 몸에 할례 받았어. 육체로 신뢰하지 않는 영적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할례파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면 이 사도 바울도 어려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몸에다 할례를 받아야 그게 진짜 할례지 라고 주장을 한다면 나도 받았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 자기 몸에 할례 있다고 자랑하거든 나는 더더욱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야. 혈통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가장 최고의 수준의 종교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이야. 그러니 몸으로는 육체로는 나한테 안 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도 나는 흠이 없었어.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디 갔어?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율법적으로 알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로 여겨.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육체적으로 뭐 바리새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없었던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뒤집어 말하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뭐하다? 고상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며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육체적으로 여겼던 자랑할 만한 걸 다 던져버리고 무엇을 얻었어? 그리스도를 얻었어.
그리스도의 무엇을 얻었을까요? 성경이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하면 일반 사람은 해석하기 힘들어. 예수를 믿는다. 뭘 믿냐? 이 단어적으로 힘든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시오. 뭘 믿어? 당신이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나를 믿으시오. 뭘 믿으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있어야지. 나를 믿으시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신이 진실하다는 걸 믿으라는 거야? 당신 말이 진짜라는 걸 믿으는 거예요? 당신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무죄하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뭔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뭐야?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에 뭘 얻은 거야? 그리스도가 뭔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올드 테스타멘트가 있고 뉴 테스타멘트가 있어 갖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말씀도 추상적이잖아.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약속이야?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이 뉴 테스타먼트, 올 테스타먼트, 구약 약속, 신약 약속이잖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추상이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는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약에 있던 약속의 성취된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 내가 품게 됐다. 나는 다른 것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얻었다. 믿으십니까? 얻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안에서 약속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되려 하는 것인데 내가 가진 의라고 하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율법에서 의를 얻은 것이 아니고 그럼 뭐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못 믿은 거야. 나는 요즘 질문하느라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그리스도를 뭘로 믿는 거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는데 구주가 뭐야?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야. 구원자를 믿으려면 구원자가 나에게 뭘 해야 돼? 약속을 해야죠. 예수를 믿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잖아. 그럼 나는 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주 예수가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분을 믿는 게 그래 예수를 믿는 거지. 맞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 의는 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를 의롭다고 여겼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의롭다고 여겼고 바울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의롭다고 하는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뚫리죠.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약속을 믿습니다. 어떻게 의로워졌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워진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도 약속, 기도도 약속, 다 약속인 거예요. 또 배고프네요. 그래서 우리 여의도수 만상교회 성도들은 하여튼간에 이 말씀으로 계속 무장하고 시켜서 우리의 의식과 사고를 바꿔야 돼요. 꿈을 꿔도 하나님 나라 번성케 하신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내 마음의 생각도 온갖 잡생각이 들어와도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이야. 잡생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번성한다는 상상, 꿈, 확신, 믿음. 입에 말도 잘 들어봐. 말은 무섭습니다. 말 무서워요. 말이 약속에 근거한 말을 하느냐. 말은 약속이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내 말도 약속이야. 여러분 어쩌면 말하잖아요. 그 말이 약속이잖아요.
대부분 말은 약속입니다. 쓸데없는 말도 있겠지만 쓸데없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 말은 약속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잖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같은 존재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형상과 모양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같이,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처럼 가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신이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존재가 사람이라고 말했어. 우리는 생각보다 이렇게 만만한 존재들이 아니야. 꽤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는 무서운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고 하시고 싶었던 것은 세세 무궁토록 너희가 왕노릇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왕의 우리의 이 소망이 있는데, 이 왕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면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 우리하고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야. 어이구, 이게 온갖, 우리가 어떻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워낙 힘들고 어렵고 이 3차원의 이 육체 가운데 갇혀서 살다가 보니까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잘 보면 엄청난 존재들이라고 하나님 보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 생각 속에 영적으로 큰 무장과 은혜로 정말 우리 삶을 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드릴까요?